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부흥. 자, 부흥이라는 단어의 일반적 의미를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는 건, 부흥 그럼 뭐가 생각나요? 뭐 부흥, 오토바이요? 부흥. 오토바이 생각합니까? 부흥 그럼 뭐가 생각나요? 우리에게 쉽게 개념은, 쉬운 개념은 속도죠. 속도.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뭐 사업을 했는데 부흥이 있다. 세상에서도 부흥이 있다. 빠르게 성장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부흥했다는 말은 속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변화죠. 종교생활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변화의 속도가 굉장한 거예요. 자, 복음이 전해졌더니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가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내려와서 남자들은 다 죽이고 자기 남자들이 와서 여인들만 살려놓고 피를 섞은 거예요. 아이를 다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지만 쉽게 얘기해서 북한이다 그러면 남한 사람들이 우리 동포 만나야 되는데 이런 감정보다는 더러운 놈들 이렇게 느꼈단 말이죠.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나라, 언어를 같이 쓰지만 다른 민족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이미 그 백성들은 뭐 자기들이 선택해서 부정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에 찌들려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섞인 마음들로 살아온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누구도 가지 않는데 오늘 누가 가냐? 빌립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부흥이 터져버린 거예요. 막 엄청난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빌립이 어떻게 이 사마리아에 갔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나서부터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핍박이 시작이 되니까 참 재밌어요.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7 집사를 세우면서 영으로 다 출발해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첫 번째 스데반 집사를 중심으로 해서 7 집사의 출현은 세워짐은 교회의 강력한 능력이 됐죠. 거의 사도급입니다. 그냥 일 맡은 집사가 아니에요. 권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급으로 그렇게 일을 섬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만 돼도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권능 행해야 돼요. 귀신 쫓아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거의 사도급 같아요. 그런데 어디가 다르냐? 막상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스데반이 죽자마자 다 도망갔어. 스데반 한 분만 놔라. 내가 돈이 없지 신앙이 없냐? 가오가 없냐? 그런 거 마냥 정확하게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명의 종결이고 스데반이 잘못 설교하거나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가장 멋지게 예수님처럼 짧은 나이 짧게 딱 반짝거리며 최고의 정점에 주님 앞에 드리고, 중요한 것은 사울에게 그 바톤이 넘겨주고 간 거죠. 사역이 전이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엄청난 핍박이 임하니까 이 사도들은 있는데 이 집사님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 중에 두 번째 주자 빌립이 나오죠. 빌립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제일 똑똑했던 것 같아. 잡으러 안 올 곳으로 도망가. 어떤 사람은 산속으로 도망갔을 텐데 산속보다도 사람들이 있고 안전하면서도 누구도 잡으러 오지 않을 곳이 어딜까? 사마리아. 홀로 도망가는 사마리아. 빌립의 의미는 우리가 불강력적으로 두려움과 상황으로 도망을 갔지만 그 도망간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복음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각동각지에 터뜨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핍박을 허락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사도가 된다고 해서 뭐 완전한 뭐 담대함이나 뭐 죽으면 죽으리라 뭐 그게 맨날 24시간 있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민감하기 때문에 더 두렵고 더 약해져요.
신기하죠. 나이 들면 눈물이 많다고요. 똑같아요. 마치 뭐가 같냐면 삼손과 같아요. 영화에서 워낙 삼손과 헤라클레이스를 막 짬뽕을 해가지고 주인공을 멋진 남자를 세워놔서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등발 이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삼손이 나오면 야 쟤는 원래 힘세겠지 그러잖아요. 삼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삼손은 이해가 안 가요. 모든 사람이 제가 어떻게 힘을 쓰지? 제 이유가 뭘까? 궁금해했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나시로 자랐잖아요. 그게 무슨 무술 단련을 했겠어요. 나시인데 호리호리하고 샘님처럼 그렇게 금식하고 맨날 그렇게 머리 기르고 여자처럼 그렇게 자랐지. 그렇게 막 심승란처럼 그렇게 막 운동하면서 막 그렇게 자란 게 아니라고. 산처럼 휘젓고 다니면서 에서처럼 자란 게 아니라고. 야곱처럼 자랐다고. 근데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달라져. 확 임했더니 당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막 다쳐 죽이고 무기가 필요 없어요. 그냥 손에 쥐기만 하면 그냥 시체가 쌓이고 막 그런 힘이 초자연적 힘이 나타났다. 우리가 그래요. 선지자들도 막 예언할 만큼 그렇게 보이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좀 어떻게 좀 그지 아니야? 산에서 내려온 막 노숙자 같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예언이 나오고 그 하나님의 대언 때문에 사람들이 꼬그라지고 권능이 임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극히 평범하고 약하고 어리석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지혜가 나오고 기적이 나오고 모든 권능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도망갔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도망갔지만 복음을 전해야지. 도망 중에도 복음을 전해. 우리는 두려워하는 중에도 말씀대로 산다고요. 아멘. 아니 그렇잖아요. 한번 제끼면 마음 편하네요. 눌리지. 근데 그 눌린 자리에서 또 뭐예요? 정신 차리고 다시 또 기도하고 휴퇴하고 그러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은. 축복합니다. 자, 절대 평소 같으면 가지 않는 땅.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도 익숙해져서 그 땅을 잘 안 가는 지역. 그런 데를 갔다고요. 그리고 순종해서 갔더니 거기서 복음만 증거했더니요. 이거 굉장히 좀 다른 의미인데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만 전했더니 말씀만 듣고도 사람들이 급속도로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소문이 들렸어요. 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말씀을 받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변화가 됐다.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대로 살고 전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준비가 안 되고 약하고 낙심하고 또는 깨지고 무너지고 때로는 그래도 그 중에서 뭐 해야 돼?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돼.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초청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가자. 대표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 자 1장 2장이 갔어요. 둘이 딱 다시 가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이제는 성령 받아야 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성령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건만으로도 이런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지만 이들이 사명으로 제자의 삶을 이 부딪혀 삶을 살아가려면 존재가 변화받는 게 아니라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려면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 받아라 해서 성령이 임파테이션 되고 또 성령 세례가 베풀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변화들이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간다 그러면 교회를 간 건지 안 가는 건지 똑같아요. 나중에는 어떤 분이 너 교회 다녔어? 교회 다닌다 하니까 사람들이 너 교회 다녔어? 이게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너 분명히 뭐가 달라졌어. 너 뭔 일 있지?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 그랬구나. 이런 사람이 있다고.
교회 가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속도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어떤 사람 교회를 가나 안 가나 똑같아. 몇십 년째인데 별로 사람들이 몰라.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도 성령을 받고 나면서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앞뒤가 완전히. 이게 사도행전 사건이 그거죠. 예수님이 제자로 예수님 친히 말씀을 듣고 3년 반 동안 사역했지만 도망갔지만, 사도들을 도망갔던 것처럼 똑같이 빌립보서도 다 도망갔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달라졌던 계기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이 되게 했다. 이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거든요. 사도들이 그걸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으니까 이건 기다리고 망설이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받아. 예수 영접했으면 바로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부흥이 시작돼요. 변화가 분명히 생각과 마음과 삶이, 태도가 바뀌어버려야 되고, 또 성령을 받았다, 불붙어 버려야 돼요. 완전히 달라져 버려야 돼요. 사도행전의 증거하고 내용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죠. 성령 예수를 영접하고 3년 동안 훈련받고 나서 그리고 사도로 사역을 할 때부터 성령 받은 자는 완전히 사도 바울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죄는 해결되지 않을수록 굳어져요. 암세포가 하나 생기면 우리는 날마다 암이 생기죠. 그럼 날마다 암이 죽어요. 그게 덩어리로 형성되지 않을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매일 암이 들어오고 매일 암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매일 이게 반복돼요. 근데 이게 하나가 정착이 되고 굳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덩어리가 딱딱해지게 돼요. 커지면 만져질 만큼 딱딱해져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죄가 굳어집니다. 생각이 굳어져요. 그래서 혼자만 몰래 죄를 지고 남에게 들키지 않고 혼자 몰래 그 죄를 지었던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그 죄에 노출되어 있으면요, 남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아도 그 속에는 그 심령과 생각과 마음이 굳어져 가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 해결되지 않으면, 용서하거나 회개하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그 마음의 생각의 한 영역이 단단하게 딱딱하게 암처럼 굳어져 갑니다. 결국 자신을 망쳐요. 그러다 결국 전체가 딱딱하게 굳어지겠죠. 그게 시신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으면 모든 것이 딱딱해집니다. 몸이 굳어지면, 딱딱해지면 숨쉬기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심령적으로,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답답한 거예요. 나중에 육체도 굳어지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신이 그러지,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될 때 그때 딱 제일 먼저 굳어지잖아요. 숨을 하고 딱 죽으면 들어 마시는 그 포정대로 굳어져 버려요. 싹. 그 인간이 결국 웃다가 죽으면 웃는 모습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울다가 죽으면 우는 모습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얼음이 얼음. 한심하게 살다가 이 한심한 놈, 쌀렁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육신으로 보여지지 않던 내면이, 마음이, 생각이, 어떤 생각의 한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져 간다고. 그거 건드리면 막 사람이 다른 인격이 나와요. 다르게 반응하고 뒤집어지고 난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육체를 지나 마음을 지나 더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걸 부들부들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말씀을 들어서 문을 열어야 돼. 예수를 영접하고 문을 열면 그때부터 성령이 그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들어갈수록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생각 속에 막 복잡한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엉켜있는 쓴뿌리와 이런 그 의식적인 굳어짐들, 사상들, 이런 것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기도를 할수록 이 무의식을 휘젓기 시작해서 부들부들해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가 알지도 못한데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정에 막 동요가 일어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게 내면을 부들부들하게 막 섞고 있는 거예요. 딱딱한 걸 막 부셔대면서 부들부들
포들포들하게 하면서 나쁜 찌꺼기를 빼내는 거고, 이게 계속 토하고 울고 뒤집어지고 기도하다 소리를 지르는 거고, 몸을 떠는 거고, 그러다가 쭉 죽은 자처럼 누워있다가 히히거리고 웃다가. 왜 그래요? 막 부들부들하게 해서 모나고 부서지고 굳어진 것들을 부셔내가지고 그 내면을 부들부들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뒤집어 놓기도 하고, 또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가갔을 때, 여러분 애들한테 부드러운 마음으로, 진짜 부드러운 마음으로 참으면서 다가서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건들지 마, 뭐하라,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걸 부시고 있는 거예요, 그 부드러움이. 성령의 사람은 부드럽게 온유하게 끝까지 그 성령을 받고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 자신도 그러듯이 늘 부드러움으로 다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드럽게 부드러운 영으로 다가오시거든요. 영접하면 스며 들어옵니다. 기다립니다. 내 내면의 깊은 곳까지 휘젓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마음이, 생각이 문이 열리고 부드러워지면서 내면의 깊은 자아, 상처, 죄악까지 다 녹여버리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마귀의 길을 가는 사람, 세상에 굳어진 사람, 자기 자아로 단단해진 사람들은 결국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답답해져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하게 부딪히면서 싸우는 거예요. 싸워.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이게 기적이랍니다. 예수님만 영접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내면의 내적 자유가 일어나요. 자유가 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도 그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생명으로 성령이 들어오심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예수를 영접했지만 여전히 나의 행복은 지금 있지 않고, 나의 행복은 내일 어떤 무엇가 나에게 이루어질 때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자꾸 관심을 딴 데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한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부드럽게 하심이 있다고요. 그걸 믿고 가야 되는데, 믿어놓고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또 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기게 해달라고, 승리해달라고, 내 행복은 저거라고. 이렇게 의지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죄인입니다. 제 노력을 이제 멈추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믿고 따라갈 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완전히 부드러워지고 변화가 일어나요. 내적 자유가 임하고, 거기다 성령까지 받으면 불같은 사명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술사 시몬이 오늘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자칭 큰 자예요. 그러니까 뭐 마술을 했든지 주술을 했든지 사람들에게 와 막 이렇게 환영을 받고 인기 받고, 너희들이 잘 풀리려면 돈을 내놔 하고 돈도 받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마술사들, 무당들의 특징은 점도 치고 그러지만 계속 신을 받을 때 돈을 내고 받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유명한 무당, 하자 무당한테, 하수 무당한테 안 가고, 그것도 스승이 있어. 진짜 큰 무당한테는 줄 서야 되고 제자가 돼야 되고, 거기서 막 청소하고 그렇게 버텨야 돼, 제자가. 그것도 꽤 웃기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돈을 또 많이 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린 것도 그렇게 받아요.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것도 줄을 서야 돼. 그 돈을 많이 내야 돼. 그 다음에 또 귀신을 하나만 받느냐? 아니에요. 점치는 귀신을 또 받고 또 받고. 그래서 할아버지 동자 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면, 그래서 무당이, 큰 무당들은 귀신이 많아요. 많이 얘기를 해요. 또 받고 또 받고 돈을 들이고 받으니까 은사전이를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뭐 비슷하지 않아요? 가게의 저주를 끊는 기도해 주는데 얼마씩, 그 다음에 은사, 성령 받는데 얼마, 신유 은사 얼마. 비슷하지 않아요? 약간 비슷한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기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속임수에 이 마수라는 시몬이 하는 짓이라고. 자, 그런데 이 시몬을 연구해 봅시다. 시몬이 와서 그렇게 하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정쩡한 촌놈 하나 오더니, 촌놈은 아니겠죠. 도시 예루살렘이었으니까
이 도신놈이 하나 온 거예요. 왔더니 뭐라고 하더니 사람들이 막 울고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마음을 찢고 돌이키고 예배자가 되기 시작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마 마술은 이렇게 뭔가 쇼를 벌이잖아. 인기가 많은데 진짜 사람 변화 주는 건 아니잖아. 그죠? 자기도 그렇고 내가 진짜가 아닌 걸 알아. 화려하게 쇼를 보이고 멋지고 인기는 많은데 진짜는 아니란 거 본인도 알고 사람들도 그거예요. 근데 빌립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는 진짜 변화가 되는 거야. 쓸데없는 것에 관심은 안 가고 TV 꺼버리고 집에 가자마자 TV 꺼지는 거야. 성경 읽고 있고 거짓말 안 하려고 하고 이게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한 바이러스가 막 전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막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뭐지? 첫 번째는 내 고객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속상한 것 같았는데 뭐야 이거? 같은 업종인가? 하고 봤더니 아닌 거야. 마술한 게 하나도 없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진정으로 그걸 원했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이 뺏기는 것에 긴장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도 빌립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무당이 변화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에 부흥이 터졌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까 이 중요한 성령을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게 급하지 해서 막 사람들에게 안수했더니 막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권능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야? 하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빌립이 제일 센 줄 알았더니 더 센 분들이 오셨네. 그래가 막 권능에 임하니까 야 이게 자기 옛날 기질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제 뭔가 역사가 나타나고 보여지고 하니까 내적인 성화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속임수예요. 마술이에요. 근데 이건 진짜로 사람들이 권능을 받고 진짜 병을 치유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삶을 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따라서 질문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는 더 센 귀신을 받았으니 나도 이 센 귀신을 받으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옛날 자기가 경험했던 마음으로 돈을 더 들여서 나에게 내린굿 한번 해주세요. 나도 그 능력 받아서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이 펄 하면 사람들이 쓰러지고 병난 거 하고 싶어요. 그거예요, 그거. 자, 근데 그것을 베드로가 쭉 지켜보면서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그 기질, 그 변화되지 않는 기질, 악하고 나쁜 기질이지만 이것이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악한 마음이냐? 그건 또 아니죠. 믿었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은 인간의 욕심.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또 여러분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완전히 마음의 중심까지 욕심까지 다 해결받나요? 아니에요. 우리 역시 이런 현장을 못 봐서 그렇지 이 현장을 보면 막 서로 거기 주순다고요. 지금 당장 2억이 생기면 2억이 생긴 순간부터 또 다른 마음이 또 창조돼요. 우리 안에 사람 누구나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을 주의하라고요. 우리 이 사건을 미련한 다섯 처녀로 연결해 볼 수가 있겠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늦게 오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나눠 달라. 우리 거 없어. 얼른 나가서 사와. 그랬더니 사러 나가는 사이에 주님 오셔버리죠. 마지막 때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돈 주고 살려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상황에 밀려가다 보면 주님이 원하지 않은 악한 욕심과 마음이 섞여서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수단이 나오게 되죠. 돈 주고 살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돈 주고 살려는 거예요. 그게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랬더니 성경 역사 가운데 특별한 일이 하나 터지죠. 세상에 베드로가 엄청난 요구를 해버리네. 베드로가 엄청난 요구를 하고 이 마술사 시몬은 성경 최초로 어마어마한 욕을 듣는 사람이 돼요. 4구절이나 욕이 나와요. 성경 어디 구절 봐. 4구절 이상 계속 욕하는 구절이 없어요.
계속 욕을 얻어먹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구절로 욕먹는 사람이 돼버려요. 강하고 큰 욕은 보통 짧잖아요. 짧은데 거룩한 베드로 사도로부터 가장 심각한 영적인 욕을 막 쏟아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욕 얻어먹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욕을 읽어봅시다. 욕은 하지 말고 세게 한번 읽어봐요. 자, 이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하라.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을 너와 관계도 없고 본깃도 될 것도 없다.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라.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하고 막 욕을 막 쉬지 않고 막 바글바글 막 쏟아냅니다. 베드로가 뭐 편안하게 얘기했겠어요? 형제님 이렇게 얘기했겠냐고요? 막 쏟아냈어요. 자, 보통 이 정도 욕하면 보통 뒤집어지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뭐 뒤집어지는 거 아니게. 왜 이래? 나도 여기서는 영권 있는 사람이야. 여긴 내 구역이야. 이 구역에 미친놈은 나야. 그럴 수 있어. 안 그래요? 한번 해보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몬이 즉각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만 보면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되게 나쁘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마술사 시몬 보면 충분히 변화에 대한 순종,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랐고, 뭐 능력이 없을 때 따랐고, 능력을 보니까 욕심이 발동한 것뿐이고 지적받았을 때 그게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러니까 이대로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죠? 그냥 사건이 되는 거죠.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능력 행하는 기질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돈 받아 먹는 거고 그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악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사역자가 사역 잘하다가 사람들 앞에 사람들 울리게끔 선동하다가 넘어져 보세요. 그 구원받지 않았다. 거기까지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영향력이라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시리를 주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실망하게 하고 열심히 헌신했던 것까지 다 무너뜨리는 악함이 되는 거예요. 이 묶임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끝난 문제가 아니라고 철저히 해결해야 돼요. 나 하나 죽지 뭐. 나 사역 끝나면 되는, 끝장나면 되는.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수습해야 된다고. 숨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큰 죄니까. 엄청난 큰 죄니까. 자, 두렵고 무서워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아마 우리는 이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알죠? 베드로 앞에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또 얼마나 감추었도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속였을 때 곧바로 죽었잖아요. 그죠? 이 마술사 시몬도 이 앞에서 이 구역에 미친놈은 나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고향이야. 막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죽었을 것 같아요. 까불다가 죽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고 우습게 여겼으면 죽었겠지만 그 안에서 겸손했어요. 두려워할 줄 알았다고. 자, 이 시몬의 일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부흥이 일어난 사마리아 사역에 이제 또 강력한 복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부흥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수준까지 왔잖아요. 예수를 분명히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 변화가 안 된 게 있어요. 아직 은사가 나오면 욕심이 나고 뭔가 복을 받았다 그러면 또 제끼고 생각할 만큼의 인간적인 악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거 중요해요. 그거
그래서 그거 하나님이 다루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개적으로 우리가 품은 욕심에 대해서 지적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들통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라고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는 거예요. 다윗도 그 죄의 고통스러운 가운데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 그때 자신이 꺾이잖아요. 그걸 겸손이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다라고 제꼈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수르보니게 여인을 보세요. 주님이 이상하게 이 여인에게는 조금 주님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죠. 차도남이에요. 까칠하게, 심지어는 개 비슷한 취급까지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그 상황을 받아들여요.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의 4구절이나 성경에 어디도 없는 바가지로 쏟아부을 때도 받아들여요. 여러분 견디셔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때로는 목사님이나 또 누군가로 해서 모욕을 당한 것처럼 느낄 때 그때 견디셔야 돼요. 내가 여기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거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상황은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런 상황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원래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내 안에 굳어진 게 드러날 때, 내 안에 칼이 들어와서 딱딱한 암덩어리 수술할 때는 내가 일단 아프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이거저거 치부를 보여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인정해야 돼요. 보세요. 죽어가는 딸을 보는 엄마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보통 죽어가는 자식을 보는 부모는요, 실상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앞뒤 안 가리고 도와달라고 했더니 개 취급을 하네. 고쳐주지는 않고. 그러면 얼마나 짓밟는 거예요. 그죠? 그럼 보통 내가 개라고? 그래, 나 오늘 개다. 그럼 너 한번 물려봐라 하고 머리 풀고 달려들 수도 있잖아요. 이 여인이. 근데 아니죠. 올소이다. 그러나 개도 그 제 주인에게서 상에서 떨어진 거 먹나이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가잖아요. 왜? 의를 위해서요. 진짜 주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의로 여긴다고. 다윗도 도망자의 삶을 살 때 미친 척 하잖아요. 저는 그 가드왕이 그걸 볼 때 다윗을 몰라봤기 때문에 야, 아니다라고 얘기했겠어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왜? 지긋지긋한 이 다윗 때문에 망한 기억이 얼마나 많은데 다윗을 몰라봐요. 딱 보면 알죠. 저는 죽여라. 부하도 다 알고. 근데 다윗이 미친 척 하잖아요. 연기를 잘했던 것도 있겠지만 미치지 않는 사람이 미친 척 하려면 나 미쳤다 이렇게 했어요. 미친놈처럼 소리 지르고 침 흘리고 난리 났겠죠. 그 모습을 본 가드 왕은 야, 저거 불쌍하다, 가자. 쟤가 무슨 다윗이야. 다윗인 줄 알았지만 전 다윗 아니야. 쟤 끝났어. 상대할 가치도 없어. 그러니까 연기 잘해서 위기 모면하고 속인 게 아니라 불쌍해. 다윗의 처절한 불쌍한 자존심 다 바닥까지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인정하고 무너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우리 그래야 돼요. 기도할 때 격식 차리고 앉아서 기도하면 안 돼요. 미쳐버려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사람들 앞에 무너져야 돼요. 치부 드러날 때 인정해버려야 돼요. 옳습니다. 그게 올라가는다고. 다윗이 올라간다고 이제.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부인하고 혈기 부리고 소리지면 그래 알았다, 끝, 이제 그만 하고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보세요. 올라갈 때 얼마나 조롱해요. 깝죽거리죠. 내려와봐라.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우리 어렸을 때 그거 하지 않아요? 뒤에서 딱 찔러가지고 어느 손으로 할게. 이거 틀렸어. 다시 하죠. 예수님을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 해봐라. 누가 따라왔냐? 얼마나 깝죽거려. 불과 얼마 전까지 슈퍼스타인, 얼마 전까지 은혜 받았는데 떡이라도 하나 얻어먹었을 텐데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하고 누구 하나 대변하지 않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조롱받는, 유대인의 왕이다는 가시면류관 쓰고 조롱하는, 옷을 벗기는. 그러나 거기를 그 인정을
그 고난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때까지는 편안해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죠. 근데 성령 받고 제자의 삶을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부터 공격이 와요. 자존심 건드려요. 박살내나요. 그때요 잘 들으세요. 그때 비난이 있고 거짓말, 나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일들이 있고 조롱하는 일들이 번듯이 있다고. 그때 아무리 왕이에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조롱 당할 때는 당해야 됩니다. 수모 당할 때는 당해야 돼요. 아닌 척하지 말아야 돼. 눈물 주시면 울어야 돼요. 배고프면 견뎌야 돼요. 배고프다고 다음에 진입할게요 하고 알바로 뛰면 안 돼요. 그 단계 넘어가야 돼요. 자, 이 마술사 시몬 정리하면 성령으로 돈을 어떻게 벌려고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은사를 맛보고 나서 이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자꾸 돈과 결부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기질, 이게 악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하고 큰 교회 가면 좋은 점은 뭐예요? 내가 반찬 가게 하나만 해도 많이 기본적으로 다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다 사줄 테니까. 그런 마음 있지 않겠어요? 그냥 어떤 은사든 또 능력이 나타나면 그 돈과 연결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그게 사람 안에 기질로 올라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인위적인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교회들이 커지면 거기 안에 위장원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싸워요. 또 우리 위장원이 안 오냐고 그러고 싸우고, 성도인데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운다고. 또 이게 다 뭐예요? 돈과 결탁돼서 결부돼서 생각하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신앙이자 신앙.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가 이제 건축할 때쯤 되면 교회 안에 건축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로 원칙이 그래. 교회 안에 건축하는 장로님들이나 사업가들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서로 싸우니까. 외부에서 한다. 그렇게 원칙을 정하는 일이, 그게 슬픈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 분란이 일어날까 봐 딴 데를 정해야 된다는 거. 자, 결국 시몬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메시지는 뭐예요? 힘으로, 능력으로, 재능으로 안 돼. 뭘로만 돼? 나의 신으로만 된다. 성령으로만 된다. 그게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신앙도 그렇고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하려고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으로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로 하려고 해야 돼요. 돈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주님 도와달라고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새벽부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임재 구하고 기도하고 은혜로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은혜 없이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지혜, 재능, 내 어떤 달란트, 그걸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장 그랬죠?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 교회도 가정도 사업도 모든 사역도 다 성령으로 된다고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 강림주일이죠. 성령으로 돼야 돼. 절대적으로 성령 받아야 돼. 아파도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가난해도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 필요해요. 아멘.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현장에 있다는 뜻이에요. 현장. 그러니까 이 현장이 있는데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이 현장에 내 힘이 있어요. 내 힘 쓰려고 하지 말고, 내 힘이 아니에요. 이 현장의 축복은 내 힘을 쓴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 현장의 축복은 성령 받아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 나아요. 힘이 있는 사람은 그 현장에 자꾸 내 힘 쓰려고 하니까 주님의 능력을 못 보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 그 현장에서도 주님을 보려고. 내 현장에 축복이 있지만 이 현장에서 내 힘을 쓰려고 할 때는 주님의 축복으로 힘은 있고 역할은 하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힘을
이 현장이 아니라 이 힘을 가지고 딴 데다 뿌리려고 그래. 딴 데서 얻으려고 그래.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종교 행위를 하는데 행복은 멀리 있는 거예요.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Presence of God. 임재는 지금 있는 거고, 바로 여기가 지금이 구원받을 때예요. 지금 은혜 받을 때예요.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현장에 있는 주님, 현장에서 축복을 만나려면 100%예요. 성령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내 재능 100% 쏟아내도 그냥 허당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 능력으로 된다고 하면 세상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순으로 행복한 행복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은혜를 구해주면 은혜를 구하는, 또 은혜를 받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시작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돼요. 일할 때마다 항상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일에서 받는 돈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용돈과 같이 선물 같은 것은 은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시작했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말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우리 위치를 옮겨주시지, 우리 위치를 옮겨주시는 거지 내가 뛰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자리 정하고 차지하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꼭 찾아서 가야만 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고요. 때가 되면요 찾아와요. 사람도 찾아오고 환경도 찾아오고, 어떤 때는 나라가 나에게 찾아와요. 그의 나라가 나에게 달려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나라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인도가 달려와요.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이 달려온다고. 여러분에게 나라가, 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개념의 천국은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 땅에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전진해 오고 있어요. 그런 개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위치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데 주의 나라가 막 달려와요. 주님의 위치가 옮겨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성경의 은혜가 그거 아닌가요? 내가 꼭 찾아야 가는 것이 아니라 몰려온다고요. 강물처럼 몰려온다고.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막 자유가 일어나니까 막 그 사랑에 막 노래하리라 하면서 막 넘쳐나잖아요. 막 다가오는 거예요. 산천도 초목도 막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분한 게 아니고 충만이에요. 성경은 충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충만이에요. 충만은 뭐예요? 꽉 채워졌어요. 근데 계속 넘치고 있는 게 충만이에요. 충분은요 꽉 찬 상태예요. 그래서 한 바가지라도 떠주는 순간 비는 거예요. 2% 3% 비는 거라고요. 예수 믿고 나 혼자 충분하면 안 돼요. 계속 넘쳐야 돼. 퍼져도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은혜는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때로는 막막하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은혜를 기다려야지만 하는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실 때도 내게 시간이 필요하죠.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다라는 거, 은혜의 사람의 특징은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건 맨날 눈 떴다 봤다 꿈이다 환상이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맨날 이런 건 팔딱팔딱 뛰는 개구리가 아니라고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움직이지만 맨날 뒤집어지고 부침개도 아니고 후라이도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튀었다 요리 갔다 벌떡 메뚜기처럼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루도 예외 없이 정확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그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 맨날 팔딱팔딱 맨날 짐 싸고 움직이고 가라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 음성이 있는 사람들, 은혜로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발작거리지 않아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뿌리를 내리고 깊이 자라고 하나 치유하고 회복하면 또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때와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를 세팅해 가시면서 우리를 옮겨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은 참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성경 모든 역사 가운데 기다림이 없는 성도들이 있었나요? 영적 거장들 가운데 기다림이 없는 사람이 있었던가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발작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기다림 시간이 어렵죠. 답답해 보이게 돼요. 지루해요. 하나님 정확하게 탁탁 A, B 탁탁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착해지기만 하면 갈 텐데. 그 시간이 진짜 힘들어요. 왜 한 번에 안 될까? 없는데 이제는 되겠지 하면은 병까지 와. 이제는 됐겠죠. 이제 그러면 또 사고 당해.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인생이 더 안 돼요. 더 인내했는데 곁길로 가고 일은 터지고 애들은 나자빠지고 산에 중내하고. 근데 진짜는요 견디어요. 그럴 때 아줌마는 어때요? 아줌마 진짜 엄마 아닌 사람 도망가 버려요. 진짜 엄마는 견디죠. 살고 싶지 않아도 견뎌요. 애 때문에. 엄마니까. 기다림이 진짜예요. 여러분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란 뜻이에요. 성도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인은 그 메마른 상태에서도 계속 기다리는 거, 계속 기다리는 거, 계속 기다리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막 메말라요. 메말른데 기다려요. 비를. 이게 진짜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기다림이 있는가. 그래서 때로는 메마르게 해봐야 돼요. 줄 수 있어도 안 줘봐야 돼요. 그러면 진짜예요. 여러분 춘향이와 이몽룡이 기다렸잖아요. 그죠? 잘 모르시면 남원에 한번 가보세요. 근데 몽룡이가 안 오네. 약속해놓고 안 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몽룡씨 안 오네. 성룡씨로 바꿔버리자. 그럼 춘향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성룡이야. 그럼 춘향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끝나요. 춘향제는 아니에요. 흔히 볼 수 있는 세상 이야기예요. 진짜다 그러면 끝까지 이몽룡이죠. 진짜다 그러면 이몽룡이가 안 오네. 그러면 성룡이가 아니라 진짜는 이몽룡이가 안 오면 외로워야 돼요. 진짜 춘향이는 외로움이 있다고. 외로움이. 그 외로움을 달래줄 변사또가 나타났네. 처음에 변사또가 화냈겠어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칭찬하는데 너 이쁘다. 그래도 안 넘어오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협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는데도 그럴수록 더 외로워야 돼. 진짜는 더 외로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대환란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에요. 거기서 진짜 가짜가 굳이 저는 진짜입니다 외치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긴 놈이 아니라 그냥 어려워 보면 메말라져 보면 외로운 사람이 있고 전혀 외롭지 않아. 왜? 표만 받으면 뭐 주잖아요. 줄 서버리잖아요. 먹을 거 주잖아요. 입을 거 주잖아요. 감옥에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외롭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진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외롭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미혹하고 돈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를 갖다가 괴롭게 하고 핍박을 줄수록 더 외로워야 돼. 외로워야 진짜예요. 지금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 또 이 사회 구조 현장 속에서 막 외로운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진짜 이거 피하려고 하지 마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아름다움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외로움을 가진 견딤에, 그 외로우니까 못 살아서 나가버려요. 이 사람 만나고 성령이 만나고 만령이 만나고 그러면 그 인간이 아니죠. 그건 신부 아니에요. WGC지. 모든 종교.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집안에 성모 마리아상, 십자가, 성경책, 뭐 저 터키 갔다 오면 또 이런 뭐 그런 거 갖다 놓고 온갖
그 종교 그 상징 다 갖다 오는 사람도 있더라. 복 받는다고 또. 그런 거랑 뭐가 달라요 그거하고. 외로워야 되고 그 외로움을 견디게 하는 마음이 기도예요. 기도, 외로움, 인내. 이게 진짜인 증거예요. 증거 진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목말라야 돼요. 여러분 나 만족하다. 지금 위기. 이 땅에서 뭘 해도 외로워야 돼. 왜? 목령이가 안 오는데 뭘 해도 외로워야죠. 피자를 시켜 먹어도 얼굴이 안 펴져야 되고, 치킨을 줘도 튀겨줘도 별로여야 되고, 변사또가 모든 다이아를 갖다 줘도 별로여야 되고, 뭘 해도 별로여야 돼요. 그런데 변사또 하는 순간 갑자기 직진해 버리지. 그건 춘향이가 아닌 거예요. 변사또를 갈아타 버리는. 그건 춘향이가 아니죠. 그래서 외로운 성도가 진짜예요. 목말라요. 나는 다른 사람이 주는 물은 안 먹겠습니다 하고 계속 목말라 있는 사람, 그게 정답이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외에 딴 사람이 준 건 난 받지 않는다. 그 전쟁이 이거가 전리품 나누자 했더니 나 안 받아.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돈 벌었다, 치부했단 말 듣기 싫어. 나는 하나님으로만 부유한 사람이에요 하고 이겨놓고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전리품 안 받잖아요. 여러분 오직 은혜로만 사세요. 은혜로만 구하세요. 은혜로도 충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 지금 정해놓고 하나님 제주 부려주세요. 마술사 시몬처럼 돈 바쳐서 은사 능력 받아서 한 번에 해결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현장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외로움이 해결이 돼요. 이목령이만 와야 돼. 여러분의 외로움, 두려움, 걱정, 근심, 인내, 메말라 있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단비처럼 오셔서 채워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세요. 그 사르밧 과부 보세요. 견딘 거죠. 근데 마지막 한 움큼 남아서 이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해요. 그때까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엘리야 깨워서 야 가, 사브르 가브한테 가. 엘리야를 보내서 다 끊어질 때까지 견디니까, 죽으리라 할 때까지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오신다고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다 끝났다 할 때까지 신앙 지키고 있으면 돼. 신앙 지키고. 근데 하나님 움직이신다고. 그게 신앙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로 사는 사람, 다른 방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그 기다림의 축복을 오늘 기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됨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은혜로운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